중에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된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어요. 그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 여기 저음을 다 빼면 좋은데요. 울리지 않게. 저음 베이스를 좀 빼주세요. 네.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속했습니다. 인정하죠? 예. 그런데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이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할 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92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92년이면 25년 전 아닙니까? 그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하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금도 10만 원 운동화는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25년 전에 한국 아직도 가난할 때 신발을 10만 원짜리를 신고 다닌다 애들이 떼거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 신발 구두가 미국이 싸게요? 한국이 싸게요? 맞아요. 엄청 싸요. 미국이 엄청 싸요. 미국이 엄청 싼 게 아니라 한국이 엄청 비싸요. 제가 1년에 미국을 한 두세 번은 가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한국에서 구두 안 사시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발값이 구두값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사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마침 그 무슨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보통 구두 한 켤레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 정도 하더군요. 미국은요 지금도 100불이면 좋은 거 골라서 살 수 있어요. 운동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도 100불이면 미국 사람들 그 신발 그런데 25년 전에 미국도 안에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 100불이 넘는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야, 너 새끼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그러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월드컵이라는 운동화가 있었어요. 10,000원짜리. 그거 신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들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포동이라는 동네 살았는데요. 되게 부자 동네예요. 교회가 그렇게 부자 동네에다 집을 얻어줬어요.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우리 아들만 빼놓고는 다 신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마침 시간이 되기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편지에. 답은 간단해요. 쓸데없다. 쓸데없다 하는 거예요. 그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해거든요. 코롱 회사 소속이었는데 코롱에서 그때 마라톤화를 1억 들여서 개발해 줬어요. 올림픽 나갈 때 발에 맞는 거 소재 개발하고 이러다가 1억을 했어요. 제가 황영조 선수가 신은 1억짜리 운동화는 괜찮다라고 써줬어요.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선수가 발에 맞고 편하고 그래서 기록을 단축하고
그 기록 단축이 매달을 바꾸고 그것이 국가에 끼치는 이익을 계산하면 1억 정도 쓸만하지. 그러니까 뭐 10만 원짜리 돼 안 돼, 1억짜리 돼 안 돼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도 쓸데없으면 안 쓰는 거고 1억짜리도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그건 자랑이 아니란다. 오죽 사람이 변변치 못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결론을 맺었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이었어요. 우리 아들. 알아들었을까요? 쓰는 거야 마음이지만 그 알아듣느냐가 문제인데요.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옳은 말이라는 거, 좋은 말이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도 다 알아듣는데 이 종자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어른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 어른, 선생님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고 막 푸시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본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서 문 딱 닫고 안 듣는 거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세 아이들 참 편하게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수긍해 맞다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웃기는 초라한 인생이냐. 내가 같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함일까요?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함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에요. 섭섭하시죠? 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부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대로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죠? 그건 순진자 이단이에요. 그건 아주 위험한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 말은 좋은데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서워진다고요. 그런데 왜 난 가난하지? 그건 답이 넌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런 거니까.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여러분 다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말이 섭섭하지만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섭섭하시죠? 사람 나름이에요. 이게 뭐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축복성인데. 근데 정직해야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약한 사람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약한 사람?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줄긋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꼭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으실까 할 때요. 부자됨이요 뜻밖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축복의 증거는요 행복이에요. 축복의 증거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돈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해요. 정말이에요. 왜 돈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하나 할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광화에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커서요. 개, 고양이, 남의 애들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까 애들이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집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첫 사진 찍은 걸 들고 계룡대라는 데서,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올라왔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게 2.8cm였어요. 그 키를 재더라고요. 태아. 내가 우리 손녀딸 지금은 그게 1m 한 60, 한 7 정도 돼요. 계집애가 13살인데 축구 선수고요. 근데 그게 2.8cm예요. 2.8cm. 그게 하도 신기해서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아요? 맞죠? 우주하고 바꿀 수 없지.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없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찮게 만드셨게요? 귀하게 만드셨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을 십자가를 누가 죽으셨어요? 왜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더 싸 그래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당신보다 귀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 이해인데요. 그거는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귀하고요, 남도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요, 사람을 귀히 여기면 복 받아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사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용해 먹고 괴롭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들면 골치 아파지죠. 누가 우리 아들 건들면 안 되죠.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복 받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복 받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복이 큰가 하면 사람들이 잘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걸 성경은 소자라 그랬어요. 쬐끄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 야, 그거 나를 대접한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겨서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물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이죠. 요만큼 안 찬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어요. 그래도 다 얻어서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죠. 이게 더 크니까. 큰 것에 작은 것을 넣는데 어떻게 차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은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그거 계산하고 살았어요. 한 가마 반 사셨어요. 지금 쌀 한 가마 얼마게요? 요즘 그거 잘 모르죠?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몰랐고요, 요즘은 있어도 그렇게 안 사 먹으니까 뭐하러 쌀을 한 가마씩 사다 놓고 먹어요?
근데 얼마, 쌀 한 가마 얼마예요? 20만 원 안 되죠? 하여간 20만 원 잡으면 많이 봐준 거죠. 20만 원을 쳐도 한 가마 반이면 한 달 월급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폐 가치로 30만 원 가지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우리 집엔 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세 식구 살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 돈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 때니까. 그래도 가난한 건 사실이었죠. 저도 가난했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매섭게 했어요.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65년도에 집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계산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받아봐야 30만 원인데 그걸 먹고 남겨서 어떻게 집을 사냐 그 말이에요. 산 걸 어떻게 해요? 샀는데 제가 중3 때였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벅차서 이렇게 벅차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흥분 상태가 된 거니까 방바닥 만져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러고 끝내 잠 못 잤어요. 그날 생각했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돈이 얼마나 사람을 만족했으면 애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돈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싫어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 싫어하게? 난 되게 좋아해요. 돈이 좋지. 돈이 좋아요. 그런데 돈이 좋은 이유는 그런 거라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처음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게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지. 정상이니까. 이틀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 지나면은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안 만족해도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60년대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평균 300불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3배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은 장충체육관이에요.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게요? 미국이 아니에요. 필리핀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경제 원조를 받은 나라라고요. 여러분 베트남이 우리 굶어 죽는다고 쌀 보내줬던 사실을 아세요? 알람미라는 거. 근데 길쭉길쭉해서 날아가는 쌀 이게 무슨 밥이 이러냐. 저도 어렸을 때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가난했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100명도 넘고 그랬죠. 우리 바글바글 했었죠. 그랬는데 워낙 가난할 때니까 100명을 다 파악 못하니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다니냐 하는데 질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냉장고 있냐, 뭐 있다고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때? 아무거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 중에 뭐 하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었어요.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동네 한 대 있었잖아요. 기밀 프로레슬링 하면 동네 다 모여서 보고 그랬었잖아요. 냉장고, 선풍기 안에 있어도 폼 잡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게 질문이 안 돼요. 뭐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지. 이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하도 고생해가지고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단다. 그렇지 거지가 영어 미국 거지 영어 하지. 야 그 거지도 하는 영어를 왜 우리는 못하고 이런다냐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때 한마디 더 있었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 타고 다닌데 조금 뻥이지만 완전 뻥은 아니었어요.
제가 88년도에 미국의 신학교에 한 달 이렇게 기숙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숙사 청소하러 오시는 흑인 아주머니가 빨간 세단 타고 오더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거의 거기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제 자가용 있어도 가난한 집 있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부자라 소리를 못해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 부목으로 갔더니 자가용을 주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때는 차가 있으면 신방을 곱절할 수 있었어요. 시내바닥에 차가 없으니까 30분이면 다 가요. 자가용 없으면 하루 10집, 있으면 20집. 그러니까 자가용 주고. 그래서 피차 좋았죠. 우리는 자가용 타니까 좋고, 교회는 일 많이 하니까 좋고, 좋았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배차를 받았는데, 제일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지. 잊을 수 없어, 그 차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여러분, 비새는 차 혹 타보셨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슬고 사가가지고 이게 스며들어요. 이게 사가서. 그래도 뭐 진짜로 비가 맞는 건 아니지만 한참 가면 바닥에 보여요. 조수석에. 진짜 플라스틱 바가지를 놓고 탔어요. 비 오는 날. 그러면 옆에 탔던 구역장 권사님 가끔 떠서 버려요. 이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희한한 게. 그래도요, 그때는 그나마도 타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그거 갖고 폼 잡았어요.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고속도로 왔었는데. 그때 그 차 타고 애 둘 데리고 그때 둘이셨을 때 고속도로 그때는 안전벨트 매는 것도 몰랐죠. 지금 완전히 지금 돈 주고 하라도 그 짓은 못해요. 그건 가다가 조금만 받쳤으면 다 즉사예요. 이게 차체가 다 사가서 물 새는 차가 그게 오직 변변했겠어요. 근데 하도 차가 지저분해서 에이 칠이나 해가지고 타자. 어차피 새 차는 안 줄 거니까. 그래서 공업세 칠해달라고 맡겼어요. 칠하려고 조금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새 차 사줬어요. 그 차도 잊혀지지 않아요. 대우 맵시나 1300cc. 맵시 안 났어요. 차. 근데 차 이름이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새 차 받아가지고. 저는 차 엄청 많이 바꿨어요. 굉장히 많은 차 탔어요. 저는 작년에 은퇴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은퇴 기념으로 차 사줬어요. K9 저거 타고 왔어요. 괜찮죠? K9이면. 괜찮죠. 괜찮죠.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겠죠? 난 그저 그렇고 그래요. 이제 한 반년 타다 보니까 처음엔 좋더니 또 뭐 그저 그렇고 그렇지 뭐. 그게 그러니까 뭐가 돼도 사람의 성경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소유, 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지 뭐.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난을 훌륭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골치 아파요. 청부 그러는데 깨끗하게 살려 그러다가 가난한 거는 좋지. 청빈. 그렇지만 가난이 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돈 좋고 부자면 좋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꼭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복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 축복이라고 썼는데 축복의 증거가 뭐라고요? 행복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나?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이것은요, 이게 같이 있어질 때 생겨요. 존재 가치인데요. 근데 존재 가치는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높아져요. 부자는 예수 안 믿어도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건 꼭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세상과 소유에 관한 한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이 존재 가치, 저는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 사는 거. 정말 진정한 축복은요, 예수 없이 안 돼요. 존재 가치는요, 왜냐하면 존재 목적에서만 오기 때문이에요. 존재 목적.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크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이 마이크가 목적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거 고장났다 그래요. 못 고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동시에 상실하는 게 있어요. 뭐게요? 가치예요. 이건 무가치예요. 소리 안 나는 마이크를 뭐 하겠어요? 내다 버리지.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가치는요, 그게 무슨 신발을 신었냐, 무슨 시계를 찼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무슨 자동차를 타느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삶을 살려면은요,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밤낮 뭐 먹지? 쟤는 뭐 타고 다니지? 이것만 봐가지고 중요히 놓쳐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내 삶을 거기다 갖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찾고 내 삶을 목적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가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존재 목적에는 무슨 철학 강의 같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든 존재의 목적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외예요. 하나님 한 분만 빼놓고는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전화기는요? 전화기는요? 얘는요? 여러분, 김동호의 존재 목적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나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만 뭐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교회는 시조가 존 칼빈이라는, 요즘 깔뱅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칼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천재예요. 26살에 지금까지 장로교의 틀이 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26살에 썼어요. 천재죠.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의 첫 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그 최준 씨 노래 중에 이거 있었지. 옛날에 하수사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라고 하면 무슨 철학적인 것 같고 시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아나? 어디서 왔는지를 아니?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아나? 목적을 상실하니까 밤낮 관심이 신발, 자동차, 연봉, 아파트, 뭐 성공 이것만 있지 내가 뭐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 전에 잠깐 유명했던 가수 중에 하나 김상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리 가면 충청도길, 뭐 저리 가면 전라도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쓸 때 목적 외에 나를 생각지 않고 밤낮 너 신발 얼마야? 너 시계 못 찼어? 이런 데만 관심 가지고 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다 천재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성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아는가 하면 나를 알아요.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원인이잖아요. 원인에게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면 물어요.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 뭐 기대하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걸 물어요. 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나는 그 뜻대로 살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 거예요. 부자 되면 좋죠. 가난 상관없어요. 출세하면 좋죠. 바닥도 괜찮아요. 이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오로지 제일 관심은 뭔가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걸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참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한대 처할 줄 알아. 이 말이 굉장히 귀해요. 사도 바울은요, 부자 되는 걸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부자 나도 좋지 뭐. 부자 극하실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부한대 처할 줄 알아. 나는 부자 되게 하면 나 부자로도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나는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아. 그러니까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살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거든. 그러니까 삶이 이게 더 큰 데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참 자유로워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돈 좋아는 하지만 돈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요.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러다 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참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범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잘 읽는 하박국서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꼭 없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 무화과 열매만 좋지. 근데 없으면 상관없어.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세상 자유로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고. 절 키워주신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고 사모님 아직도 계시는데, 그 사모님 전도사 때인가 부목사 때인가 하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옛날 목사님도 다 가난하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가난하시지만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 가난하게 사신 건 잘 알거든요. 근데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난 가난이 싫어. 근데 내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젊은 목사, 아들 같은 목사 앞에서 난 가난이 싫어. 그건 정직한 거예요. 난 가난이 좋아. 그건 사기지. 그건 위선이지. 난 가난이 싫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섭진 않아. 또 살면 살지 뭐. 그때도 살았는데 지금이라고 못 살까.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한 세상을 초월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싫다는 건 정직한 거예요. 가능하면 가난은 부자 되는 게 좋지 뭐 가난하게 꼭 살아야 될까. 그렇지만 가난이 싫다고 그것 때문에 죄 지고 싶은 마음 없어. 가난하면 또 살지 뭐. 지난 주간에 광주 쪽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개척한 지 4년, 2년, 이제 6개월, 3개월 된 세 교회가 합쳐서 집회를 했어요.
세 교회가 합쳤는데 한 40명 오더라고요. 예,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4년 돼서 조금 이제 몇 명 모이는 게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그럴 때 그 사모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젊은 분이. 느닷없이 당신 천국을 믿어요? 묻더래. 이게 말이 돼요? 목사 사모가 목사인 남편에게 당신 천당 믿느냐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목사의 남편, 자기가 목사인데 당신 천국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못 믿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저도 해당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왜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려? 오늘 천국을 못 믿어서 그러겠지? 당신 천국을 정말로 믿으면 개척하라고. 근데 정직하게 그거 아니면 관두라고 아예. 여러분 그건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겠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부인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을 끌고 다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요. 저 작년에 은퇴했어요. 저희 교회는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원로 목사 하지 말자. 그거 되게 실수했다 싶어요. 아이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딱 퇴직금 주고 월급 못 받아요. 그 대신 우리는 연금이 있으니까 우리 교단의 연금이 괜찮아요. 그래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아내한테 물었어요. 이제 은퇴하면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월급 안 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큰 게 목사였던 건 아시죠? 그거 감안해서 들으세요.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 K9은 팔아야지. 저거 탔다간 저게 돈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뭐. 난 지하철 공짜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도 그거는 나도 150만 원 살 수 있어요. 그게 제 힘이에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정말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 연금도 150만 원 폭 넘고 뭐 내가 아무래도 150만 원 그렇게 했어요. 아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 집어 흔드시면 150만 원도 못 벌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상 문제를. 그럴 때를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 확률은 적어요. 제가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들어올 가능성은 몇 % 안 돼요. 그래도 생각은 해놔야 되잖아요. 만에 하나, 진짜로 만에 하나, 이게 뭐 연금이 다 사고 나고 다 뒤얽혀가지고 매달 들어온 게 안 들어온다. 그럼 나는 교회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생각을 하는데 텔레비전에서요 재미있는 다큐가 나왔어요. 노인 지하철 택배하는 게 다큐로 나왔어요. 그 은퇴한 사람들은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공짜 지하철 이용하니까 그래서 택배하는 사람 좋은 아이템이에요. 많은 영감들이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게 관심 있어서 봤어요. 저거 재밌네. 내 관심은 뭔지 아세요? 저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벌까? 보니까 평균 80만 원 벌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됐다. 마누라하고 둘이 벌면 160만 원이다. 우리 마누라 150만 원이면 된다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이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 만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닥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불행해질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그래도 신나게 살 거예요. 150만 원 들어오는데 자가용 버리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생활 줄이면 충분히 살아요. 둘이서 뭐하러 150만 원 써서 그것도 아꼈다가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괜히 기죽을 거 뭐가 있어요. 그리고 김동호 목사 택배한다고 뭐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거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더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저는 그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부목사인데요. 우리 막내 아들이 신학대학 졸업할 때 제가 세습반대 운동을 앞장서서 했어요. 목사가 세습하는 게 저는 옳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죽어라고 반대 운동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피해를 우리 아들이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신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그랬어요. 너 아버지, 저희는 교회가 많거든요. 저희 높은 뜻 교회가 분립돼서 그때 한 6개 서울에 있고 그럴 때니까 그 중에 뭐 전도서 자리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너 우리 교회 뭐다? 아유, 뭐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너 아버지가 우리 어느 교회 소개 안 해줘. 아버지가 전화하면 넌 어디든지 가. 근데 너 같은 아버지 없는 너 친구들은 어딜 가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라. 못 가더라고요. 요즘 그 신학교 졸업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력서 하면 10대장, 20장 썼을 거예요.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 싫어하는 교회들도 꽤 많거든요. 그 원로 목사 하지 말자 그러고 세습하지 말자 그러니까 해당되는 교회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들은 김동호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더 못 오게 하고 아버지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웃었어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직가 결정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1년 백수예요. 이거 황당한 사건이에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너 신문 돌려라. 우유 배달해라. 애가 둘인데 아버지한테 기대지 말고 신문 돌려. 둘이 좋아하면 150만. 우리는 기준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은 벌 수 있어. 너 그러고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목회해. 개척해. 야, 미자리 교회 그러네. 미자리 교회가 어딨냐. 미자리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야. 그렇잖아요. 목사가 자립을 못한 거지 교회가 자립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가 돼서 목사님 생활비 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없어서 못 줄 때는 그럼 가서 쉬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들은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문제 그건 당연히 그럴래요. 얘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가끔 용돈 떨어지면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저희 집에는 뭐 제가 입다 안 입는 뭐 옷이나 넥타이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자주 그런 것들이 그냥 물어다 보고 다 가져 나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팔아요. 뭐 이거 보루바꾸 같은 데다 써가지고 가래지 무슨 가래지 남의 담벼락 밑에 가지고 이렇게 세일을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7만 원 벌었네, 8만 원 벌었네 그러면서 아버지도 좀 줄까 뭐 이따 소리래요. 어느 날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수완이 좋은데 경찰하고 수다 떨다가 친해져가지고 다 팔고 왔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쯤 되면 나도 내 아들 150만 원 갖고 사는 건 싫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얼매여가지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그럼 쓰면 돌리면 되는 거고 또 그러고서 5명이면 5명 넣고 열심히 먹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행복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데가 없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K9 뺏을 거야. 이러면 내가 벌벌 떨겠지만 뺏을 거야. 뭐 가져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난 택배할 거야. 그러고 살 거야. 그러고 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저걸 얻었거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 잠깐 살다가는 세상에 이러면 이렇게 사는 거고 저러면 저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왜 거기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밤노릇하면 살겠냐. 난 항상 기쁠 수 있어.
늘 감사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난 자족하기를 배웠거든. 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꼭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도하실 때, 공생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단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난 주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짧아. 난 목사도, 장로교 목사도 엉터리가 돼서 이제 기도 길면 질색이. 근데 주기도문은 짧아요. 짧은데 하나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기도예요. 전 정말 주기도 좋아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의 첫 간구가 뭔지 아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예요. 이게 근사한 기도예요. 야, 하나님 나라를 달라 그래라. 하나님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신 줄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셨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목적을 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목적대로 살면 존재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근사한 사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젊어서도 해외 집회를 참 많이 갔었는데, 외국에 나가면 시차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시차. 그런데 시차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차를 극복하면 안 돼요. 그냥 깼을 때 지금 자야 되는데 이래서 힘든 거거든요. 깼을 때 자려 하지 않는다. 졸릴 때 깨있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수예요. 보통 새벽 2시에 깨요. 그러면 호텔이 대개 호텔인데 호텔에서 2시에 뭘 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한 게 아이들한테 편지 쓰는 것이에요. 새놈한테. 그러면 그 새놈한테 다 쓰다 보면 이제 날 다 밝아요. 그래서 그게 참 편지 많이 썼어요. 지금도 애들이 그 편지 다 가지고 있어요. 편지 쓰면 참 좋거든요. 편지를 참 많이 쓰곤 했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읽지 않고 글자를 쉬어요. 누구한테 뭐 많이 썼나 이거 따지는 거예요. 글자를 쉬어요. 그리고 큰 놈은 아빠의 말씀 뭐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해서 편지 때문에 애들 참 쉽게 키웠어요. 편지 참 많이 썼어요. 제가 77년도 결혼해서 올해 꼭 40주년인데 결혼하기 전에 뭐 저도 아내한테 편지 많이 썼어요. 연애 편지 많이 썼죠. 저 편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나?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악필이거든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악필인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연애하기 전에는. 왜? 난 다 읽으니까. 뭐 난 내가 읽으면 됐지 뭐. 그런데 편지는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읽으라고 쓰는 건데, 이왕이면 글씨도 예쁘면 좋겠는데 나는 예쁘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씨 연습을 다시 했어요. 연애 편지 쓰면서 글씨 연습을 다시, 글씨를 다시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글씨 쓰는 속도가 평소보다 5배 늦어졌어요. 글이 앉았으니까요. 글씨를 그렸어요. 그리고 정성껏 쓰다 보니까요, 저는 필압이 높아졌어요. 정성껏 쓰니까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글씨체가 완성이 됐는데, 제가 방위 갔는데, 방위 갔더니 글씨 잘 쓴다고 궤도병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글씨 쓰다 나왔어요. 편지를 이렇게 늘 썼는데, 어느 날 편지 쓰다가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아내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나님이 그 편지라는 시를 편지로 읽으시고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편지. 우리 아내가 인천 사람이네 진짜 보니까. 네,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시집 올만하죠? 그 편지 읽고도 안 왔으면 그건 바보지.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냥 그 쓴 그대로 편지를 썼었으니까. 저는 결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결벽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 쓸 때는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쓰다가 잘못 써지면 이렇게 두 줄 긋고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수정에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쓰는 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게 제가 피랍이 높으니까 정성을 쓰다 보면 땀이 나요. 땀 짜주기 편지 좀 또 무슨 성경 필사하는 사람 같더라니까. 또 하나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77년도 결혼했는데 그때 신대원 졸업반이었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속할 게 없었어요. 흔히 남자들이 사기성 발언,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 말도 거짓말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전도사가 목사 될 사람이 어떻게 아내 손에 물을 안 묻히고, 그건 여러분 그때 목사가 자영탄다는 건 꿈도 못 꿀 때예요. 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래서 개포동에도 살고 뭐 K9도 타고 이럴 줄은, 이건 꿈에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목사 되면 지금도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지만 나도 당연히 돈하고는 관계없고 고생은 맡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아내 당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편지 쓰듯이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 편지도 한번 보냈어요. 열심히 살아서 좋은 열매가 맺으면 다 당신 줄게. 잘했지? 아니 근데 그게 말장난이 아니고 지금도 진심이에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부모님도 은혜고, 셋째쯤은 최소한 세 번째쯤은 우리 하나님 은혜고. 그건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산다고 제가 밤낮 잘 살기만 했어요. 싸우기도 하고 아내 마음 아프게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40주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날 알았어요.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 같아야 하듯이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알았어요.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마음과 오늘 본문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돼서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제가 가진 마음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기가 조금 다른데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좋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뭐로? 내 삶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입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 쓰는 편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편지 쓰는데, 야, 나 쓸 거 없어. 김동호 보면 돼. 김동호가 내 편지야. 아무개 장로가 내 편지야. 아무개 권사가 내 편지야. 이쯤 되면 근사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다른 추천서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추천서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추천.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가난하진 않아요, 목사치고. 그렇지만 가난하지 않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공이겠어요. 그게 무슨 큰 자랑이겠어요. 이제 남은 여생 은퇴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목사라고 쓰지 마, 묘비에다. 아버지 성도라고 써줘. 잘못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를 직업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업은 속된 게 아니에요. 직업은 성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직업도 다 성스럽다고 생각해요. 목사만 성직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건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고 직업이잖아요. 충성하는 것은요, 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고 이제 됐다 그만해 하면 그만두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랬는데 아니 난 끝까지, 이거는 불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고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나는 그만했어요. 그러면 나는 엄밀히 얘기하면 목사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불러주니까 목사. 저는 제 입으로는 이제 목사란 말 안 해요. 근데 성도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고요 교회 등록했어요. 재밌는, 저는 제 모교회가 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나는 은퇴하면 거기 가려고 그랬어요. 내 모교회니까. 근데 청량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싸워서 깨졌어요. 참 마음 아픈 일. 하도 싸우길래, 우리 친구들이 장로인데 너무 싸우게, 야, 이제 그만 싸워라. 이제 더 이상 싸우면 하나님 앞에 양보가 안 돼. 그래서 10원 한 장 안 들고 딱 갈라서 나왔어요. 나올 때 근사하게 나왔어요. 욕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주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대접 잘하고 프랭카드 걸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다 나오는 교회인데 다 서서 안 해도 되고 큰절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우리 높은 뜻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분립해서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건물 예배장으로 쓰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 들어와서 교회 해라. 뭐 얻으려고 그럴 거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높은 뜻 교회 하겠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나오니까 상 주셨어요. 별내면에 좋은 땅 한 2,000평 주셔서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지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가면은요 재밌어요. 나 가르친 선생님이 계셔요.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한 장로는 내 친구들이에요. 지금 선임 장로는 내 후배예요. 지금은 내 제자들이, 청량리중앙교회 제자가 지금 장로 되기 시작했어요. 가면은요 지금도 고향 같아요. 다. 그래서 내가 은퇴한 날에 난 미안하지만 섬기는 게 될 거야. 거기 담임 목사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익스큐즈를 해서 미안해, 나 거기 갈 거야, 받아줘. 그랬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잊으셨어요. 그래요. 왜? 뭘 잊어? 그랬더니 내가 우리 지금 이영훈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추천해 줬었거든요. 우리 교회 부목사였었으니까. 근데 목사님 추천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근데 둘을 가지고 그 교회는요 제비를 뽑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지. 높은 뜻 섬기는 게 담임 목사를 하나님 남겨 주신 거죠. 그래서 높은 뜻 섬기는 게 목사가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이 다음에 은퇴하면 담임 목사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그렇게 썼으니까 오셔야죠. 내가 내 앞가림을 미리미리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높은 뜻 교회 정식으로 제가 새신자 교육 받았어요. 근데 웃기는 게요, 그 교재를 내가 쓴 거. 높은 뜻 정신. 이게 웃기는 게 우리 친구 장로가 교육했어요. 그건 내가 쓴 거잖아. 그래도 너 이거 해야지. 그래서 교육받고 교인들 앞에서 새신자 선서하고, 나도 11조 내는 교회는 있어야지. 그래서 성도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여생 예수를 잘 믿어야지. 원로, 공로, 명예, 은퇴 그런데 이게 다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무슨 원로 됐다고 공로 됐다고 그런 거 쓸데없어요. 별로 관심 없다 싶었어요. 예수 좀 잘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다 가면 그리스도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해서요 학교를 늘 세우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마지막 다 허락하셔서 학교를 하나 짓고 제가 교장, 이사장 하다가 은퇴했어요.
저는 시작할 때 끝날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음 교장 될 사람, 이사장 될 사람 준비해서 하는데 다 그 일을 맡겨놓고 저는 그저 한 2년씩 직함만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 잘 가지도 않아요. 결제 제가 안 해요. 다 이제 교장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학교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창조적이 돼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가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뭐 이런 게 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받는 일에. 그래서 제가 첫날 애들 첫 등교한 날부터 가가지고 원룸을 한 놈씩 다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교장이지만 할아버지가 와서 안으려니까 어느 놈 뻗팅기고 어느 놈 도망가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꽉꽉 안아줘요. 근데 애들이 그거 좋아하지 왜 싫어하겠어요? 할아버지 안아주는데.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안아주니까 애들이 뻐드럭거리다가 어느 날부터는 지도 와서 안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한 1, 2년, 2, 3년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거든요, 학교. 가서 이렇게 딱 있으면 날 보면은 차가 들썩거려. 차에서 뛰는 거야, 나 봤다고. 문 열면 와서 안아줘요. 내가 어느 날 생각하다 안아주다가 생각했어요. 나를 기억하게 해줘야지. 지가 사랑받았다는 걸 기억하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저는 향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 갈 때마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향수를 골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찾아서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향수만 써요. 이것저것 쓰면 냄새가 헷갈려서 여기다 꼭 여기다 써요. 애 안으면 코 박는 자리에다 꽉꽉 안아주죠. 어느 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아이 엄마 학부형 엄마가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그래. 뭔가 하면 어느 날 아파트 올라가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이가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향수를 쓴 사람이 거기 탔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배었으니까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이가 나를 기억해요. 작전 성공이죠.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거죠. 엄마 할아버지 생각나. 제가 이제 은퇴하고 벌써 6개월 지났으니까 올해 몇 주 전에 처음 학교 갔어요. 애들은 다 기억해요. 지금도 여전히 기억해요. 우리 손녀딸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반, 우리 아이가 유학 갔다 지금 이제 교수를 하는데 1년 반을 우리 집에서 살다 갔어요. 말도 못할 사랑을 받고 컸죠. 아니, 당연하죠. 사랑을 받고 컸어요. 한 돌 반에 미국을 갔는데 3돌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야. 아파트를 그리고 17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썼어요. 3살 때. 난 대본 알아서 17은 우리 아파트 층수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계집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손녀가. 여기는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나도 좋아하지만 저 할머니 되게 좋아해요. 저 할머니하고 미국에 있을 때도 1시간씩 전화해요. 거기에 또 저 할머니 아주 다 죽였다 살렸는데 나는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이 나. 이제 그렇게 사랑받고 컸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왕따 당했고 4학년 때 나왔는데 지금 6학년인데 4학년 때 한국에 와서 또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당한 게 아니지. 애들이 왕따를 시켰지. 미국 애들도 왕따를 시켰고 여기 애들도 왕따를 시켰는데 지들이 시킨 것뿐이지 우리 아들은 당하지를 않았어요. 왕따를 안 당했어요. 우리 둘째 손녀딸이 그 이제 왕따 당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 문제 삼아 가지고 이렇게 다 수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우리 며느리가 큰아이한테 너도 이런 일 당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우리 큰손녀 이렇게 얘기해서 잊어버렸어.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이렇게 습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도 자주 안 나잖아요. 이게 바짝 말라들어지면 이렇게 하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그게 구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긁힐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아니 그 세상이 우리를 왕따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안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서요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요 세상은 부하면 부에서 좋고 가난하면 가,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영락교에 있었는데요, 같이 동기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 교단 총회장이에요. 그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시라고 그 신학하는 목사님 되게 아는데, 이상근 주석학자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와 같이 저보다 동기인데 나이는 3년 위신데 자기 밑에 동생 그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한테 부탁하니까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했더니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홀랑 넘어가서 결혼을 주례를 해주셨대요. 신기해서 물었어요. 어떻더냐 했더니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 받을 거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주 결심이 섰어요. 아들 셋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제가 영락교에 있어서 주례 어마어마했어요. 전 32살부터 주례했거든요. 첫 주례한 신랑이 31살이었고 근데 그 신랑은 머리가 좀 벗어져서 예수장에 들어갔더니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더니 주례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날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영락교에서 상상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라면 내가 언젠가 주례를 할 거니까 그랬더니 상상만 하는데도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내가 주례사 길게 못한다. 울컥할 거니까. 그래서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예. 짧아도 주기도문처럼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 완벽한 주례사가 없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냥 상투적인 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중동부 교사 영락교 때 교사 둘을 하는데 남자는 검사였고 여자는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나이는 나하고 아들뻘 뭐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준비했던 주례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쪽이 땡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 아들 며느리 주례사 중고품 되지 않냐.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이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목사 양심이 그따오냐. 너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거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아. 뭐 그래서 하여간 그 얘기 다 하고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요, 주례할 때 신랑 신부가 아멘 하는 친구들 참 많아요. 요즘 애들 참 예수 잘 믿는 애들 많아요. 그 앞에서 아멘 하면은요 그거 너무 예뻐요. 감동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멘도 못해. 여러분 아멘이 어느 정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거고요, 충격적인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멘이 막혀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사람 표정이에요. 눈이 멍해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커서. 그러더니 그 둘이 눈이 이렇게 보여요.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중계하면 멍, 핑,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봤으니 이게 얼마나, 야,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나. 내가 은혜를 받았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주례 다 끝나고 성경책 놓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막 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축복하는데 복이 막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 기도 하다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보세요. 내가 울었는데 지카치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당사자인데.
신랑으로서는 시뻘개지고 신부로서는 시커매지고 하객들 꽤 많았는데 뭐 부흥회 같았죠. 다 끝난 후에 그랬어요. 사진 찍고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그날 하도 욕심이 나서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이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첫째 막내 그 분위기로 주례했어요. 이제 38살 우리 둘째 아드님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가 주례해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해야지. 예,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돈 잘 버는 게 축복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그거는 B급 축복, B급이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가도 와서 말씀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 되게 하시고 저들을 옥토되게 하시사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옵소서. 소유가치에 목매고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존재가치에 목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 목적을 생각하게 하시고 존재의 원인이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되다가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